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고 깨어나게 하시고 또 새날 새 소망을 품고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벌써 반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절,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런지를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또 이때에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신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사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하는 그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답을 구하며 문제 앞에 씨름하고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길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눌렸던 것들이 자유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옛날 시편의 저자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탄원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간구가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마땅히 아뢰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134편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134편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133편의 말씀은 아주 익숙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떤 모임이라든가 혹은 수련회라든가 혹은 여러 기관이 함께 할 때에 자주 붙들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던 귀한 말씀인 것을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분류를 할 때에는 이 지혜의 시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그 복을 표현하는 두 개의 아주 생생한 비유, 지규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는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하는 133편 1절의 이 표현은 사실 창세기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 표현된 어떤 비유의 특징은 형제 혹은 친척 혹은 일가가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배경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선,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함께 가져갈 때에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연상하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이 구절들이 그 시편의 배경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은 형제들이 가까이 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비옥한 땅, 이러한 상황을 묘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은 중에 다투고 또 충분하면 충분하다고 또 다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면 부족한 중에도 서로 돕고 나누게 될 것이고 또한 넉넉한 중에라면 더욱 그 사랑을 풍성하게 교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 형제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직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한 성전의 일을 이제 감당하는 이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수염, 헐몬의 이슬, 또한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러한 표현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낮 밤이 없이 서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한 일을 하고 일을 하던 사람은 이제 쉬러 나오고 또 쉬던 사람은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함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같은 상황 속에 꼭 같이 맞닥뜨려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맡은 바 일을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역할을 책임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을 때에 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나임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본래는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어찌 그렇게 귀하고 즐겁고 유쾌한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머리 위에 있는 기름은 제사장 위에 부었던 그러한 관례를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관례는 제사장의 임직뿐만 아니라 왕이 임직할 때나 선지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책무를 가진 사람, 그들의 연합,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을 또한 상기시켜 주시는 표현입니다. 3절에 보면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헐몬이라는 것은 이 레바논 산맥의 남쪽 돌출부에 이루는 아주 높은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 요단강의 근원을 이루는 산이 됩니다.
이곳은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해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절은 3절 뒷부분 하반절의 내용을 감안할 때에 북쪽에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 몰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나오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연합한 모습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것이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지만 그 모든 만남과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하여 있고 상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서로 동역하게 되고 또한 함께 협력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방식을 통해서 연결되고 연합을 하는데 사실 어떤 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관계도 있고 심지어는 해가 되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의 은혜를 얻고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붙들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각자의 삶에서 할 수 있는 한의 연합과 중보를 통하여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34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는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시는 아마 절기의 시작과 끝에 부르는 노래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성전을 돕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시는 오랜 어떤 성전을 향한 순례 여행 끝에 성전에 도착한 자가 드리는 감격스러운 찬양 그리고 이들을 맞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축복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밤에 성소에 선 무리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반면에 3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의 끝맺음을 장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 자체가 지금 15편의 시의 마지막의 의미도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의 끝부분의 끝맺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충분한 경외와 존경과 감사가 깃들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못하고 단지 형식에 급급하고 구색을 맞추는 데에만 이제 겨우 닿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찬양하지 않는 삶보다는 귀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사명을 아는 이로서는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뜰 마당만 밟는 그런 행위가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크고 넓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 가운데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셨습니다. 먼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 복을 시온이라는 어쩌면 매우 한정된 장소를 국한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소 그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하여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불완전한 어떤 장소적인 의미 대신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된 평안과 구원의 은혜와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